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할렐 시편이고, 그리고 애굽 찬양시 혹은 이집트 찬양시, 이렇게 신학적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 이 말씀들을, 찬양들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에서 118편 말씀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익숙한 그런 찬양입니다. 익숙한 찬양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115편을 다루는데요. 시편 115편은 여러분 오랜 세월 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세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삶이 처참하겠습니까?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황성애터 같은 그런 이제 다 무너진 성전, 다 무너진 왕궁, 그리고 사람이 살만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곳에 지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덕지기가 없습니다. 미천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너무 고단한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박이라도 하나 터뜨려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고생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어렵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잘한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이방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나님 웃기고 있네. 있으면은 저렇게 살아? 있으면은 저 꼴이야? 그런 조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주민들이 바로 이 시편 115편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시편이 아니라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겁니다. 주님, 내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 주님 홀로, 주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우리의 꼬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편이지만,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100년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영국과
그때는 영국이라고 보는데 잉글랜드와 잉글랜드가 영국이네요, 그죠? 예. 영국과 어디가 싸웠죠? 예, 프랑스. 야,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교양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15년 10월 25일 바로 아젠쿠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예요. 이때 이 영국군을 이끌었던 왕이 영국의 헨리 5세입니다. 헨리 5세가 프랑스군과 여러분 아젠쿠르 전투를 하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셰익스피어 아십니까? 예, 읽어보지는 않아도 이름은 알죠. 예.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헨리 5세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편 115편 이 헨리 5세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성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이 헨리 5세로 이렇게 옛날에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국인들에게 중요한데요. 그때 이 전투, 아젠쿠르 전투에서 당시에 잉글랜드군, 헨리 5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은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가졌는데 프랑스군은 규모가 2만에서 3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싸워볼 만한 게 아니라 싸워봐야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압도적인 프랑스 군을 이 헨리 5세와 6천 명의 잉글랜드 군사들이 바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어갔던 이 헨리 5세가 영웅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헨리 5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모든 군사들에게 들뜨지 말고 시편 115편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시편 115편 그게 다는 아니고 1절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5편에 관한 찬양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게요. 예, 고대 영어가 아니고 그 라틴어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Non nobis domine. 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미네 주께. 도미네 주께. Non nobis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Sed nomini tuoda glori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5편을 온 군사가 그래봐야 6천 명이죠. 예, 6천 명이 떼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하겠죠. 예, 6천 명이 떼창을 하는 겁니다. Non nobis domine. 예, 이게 성가도 이게 non nobis domine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헨리 5세는 뭐 여러 가지 저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임금 혹은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왕, 군주에 관한 여러분 가장 그 많이 알려진 책은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아십니까? 읽어는 보셨습니까? 읽지 마십시오. 읽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건 아니고요. 시대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쥐가 내립니다. 원본을 읽으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513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보다 더 유명한 군주론이 1516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라스무스의 군주론이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군주론에 보면 군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은 혹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군주론에 나와 있습니다. 있죠? 한번 여기 보면 군주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그에게 위임된 영토를 통치함에 있어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 현세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기억을 남기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주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생각,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현세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명예로운 기억을 남겨야 된다. 예. 제가 왜 이걸 소개하느냐면요, 사실 여기에 괄호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부모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그에게 위임된 가정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기억을 남겨야 한다. 이게 바로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그에게 위임된 사역지를 혹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 여러분이 저에게 만족하시면은 땡큐. 하지만 여러분이 만족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나를 보시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노 땡큐. 이렇게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원래. 예, 또 강단에서 선포된 영어니까 저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되는 영어를 저는 주로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많은 역할들이 있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각인시켜 줄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걸 각인할까요? 여러분, 가장 명예로운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이 가장 명예로운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사람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게 가장 명예로운 기억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이다 마시고 늘 나를 때려 패는 아버지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이게 명예로운 기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억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장은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그에게 위임된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장 영적이고 영예롭고 명예로운 기억을, 아니면 고객들에게 명예로운 그런 기억을 남기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1516년에 쓰여진 거라니까요. 몇 년이에요 지금? 500년.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임이든 어떤 직책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해야죠. 그런 정치를 해야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음,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도 제한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데 도달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로 이때 아닙니까? 포로가 먼저 1차 포로는 끌려가고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30년 전이었죠. 이제 주전 586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데 30년도 안 되는 한 2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여러분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무화과 나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계시는 것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이저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든 그것이 저주로 보이든 그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분은 나에게는 아무도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은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체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즐겁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별별 이야기가 다 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예.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같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의 형상이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라는 바로 이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예, 변했어요. 예,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으로 경배한다라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원래 내일 본문인데요, 9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9절은 18절 말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입니다.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이렇게 빨리? 예, 2편. 예. 사실은 오늘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나홈서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그때 못다한 이야기 2편을 제가 조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 피조물과는 다른,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 자신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광을 또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 없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을 굳이 또 또박또박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 보아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보는가? 보면 다 죽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절감할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딱 느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대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접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이 있어야 되죠.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이 없으면요, 암만 뭐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그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느낌 알잖아요. 그죠? 예.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 찾아봐라 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다가오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이게 감이 잡히는 겁니다.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 감을 우리는 영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이런 게 야단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괜찮은 인간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도 못해요.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들 내주시겠습니까? 못 내줍니다. 저는 인간은요 온 세계를 구원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 하나 안 내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독생자 예수를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가장 크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럴 때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주 작은 몸짓, 우리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못생겼는데 세상에서 자기 손자가 제일 잘생겼어. 거기서 손자가 재롱을 뜨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롱을 떨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 모습 보면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은 뭐가 우리가 괜찮은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얼쩡얼쩡거리시는 거예요. 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가셔야 되는데 임마누엘 그러시고는 우리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얼쩡얼쩡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원샷하면 딱 드러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는가, 먹는 거 하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마시는 것 하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실 때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뭡니까? 사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약간 쉬운 버전, 쉬운 거 몇 개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23절 그 다음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닿을 수 있도록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일인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흠없는 양을 고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아까 나왔던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환난 날에 당연히 뭐 급한데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거기다 또 너무 오버하는 사람은 부처 공자까지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급하면 뭐든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을 돌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쉽지요. 근데 이 쉬운 거 안 하더라고요. 환난 날이 되면요 바빠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럴 때 제 기도는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안 하시는데 제가 기도해서 효력이 있으면요 제가 우상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제 눈을 바로 쳐다보실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큰 기도가 힘들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 기도 영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요 예지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응답 받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영빨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탁탁 알려주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할까 봐 꼭 필요한 거에는 미리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알려주세요. 야속한 하나님.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형편일 때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시기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학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요 지금 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죠. 사는 거는 빡빡하죠.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집부터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형편이 돼야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을 형편이 되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이 건물을 짓는 것, 우리 과테말라의 성전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무를 베어다가 성소를 꾸며야 됩니다. 뭐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그 백향목 검은 보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뭐 제가 안 가봐서 지금 말을 못합니다만은 뭐 제대로 된 그런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가 있어봐야 뭐 어떤 나무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백향목을 저 멀리서 수입해다가 지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쓸만한 나무가 없는데 그거라도 산에 올라서 그거 가지고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짓는 겁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 쌓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학개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나중에 헤롯의 성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의 화장실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 영광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의 변소만도 못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나중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쉬운 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하려면 고생만 하면 된다. 지금 여러분 뭐 안 그래도 고생이지 않습니까? 귀한 고생하는 거 어떻게 한다? 거기다가 예수 이름만 살짝 얹으면 영광이 된다. 이게 아주 마법 소스입니다. 뭐든지 해놓고 맞는 간장 뿌리면은 여러분 맛이 나는 것처럼 이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면 그거 아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래서 손해본다면 핍박받는다면 억울하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쉽지요. 안 그래도 뭐 고생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요. 만능 소스 이게 제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딱 예수님만 모시면 뭐가 되는데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게 고난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되는데 고난을 받으면 예수 이름은 일단 치우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